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낳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사회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빛을 발하게 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소중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가정이 되면서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하와를 보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합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다바크예요. 그 다바크는 클립을 하듯이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풀로 붙여서 두 종이를 붙이는 것 같은 그렇게 바짝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합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이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 지구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나처럼 한 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고 신비이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셋 이상이 되는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쉬운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쁨보다도 기쁨에 상응하는 더 많은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순간들과 사건들이 우리는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때로는 분리돼서, 남편과 분리돼서 때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또 정처 없이 헤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깊이 묵상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춰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쉬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쉬웠을까요? 우리는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의 첫 번째 가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의 가정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우리보다는 쉬웠을까요?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 뱀은 기록에 의하면 가장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그러한 내용하고도 상응합니다. 그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이제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지 않아. 먹어도 돼.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간교한 뱀이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건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상실하는 가정의 비극이, 아픔이, 고통이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연합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아까 말한 것처럼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에덴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들이 서로 분리해서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아담에게 건네주는 걸 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그리고 연합한다는 것이 둘이 동행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공간에 같이 있고 홈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하우스에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동행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완전한 동행과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얘기가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한 공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연합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에덴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에덴지기로 이들을 세우셨는데,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몸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을 상실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다시 던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루어서 그러면 함께한다는 그 연합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다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의로운 사람이라, 바르게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 일을 정리하고자 하여,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하는 정혼의 관계예요. 그리고 정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미 결혼과 같은 실질적인 그러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혼이 깨지게 되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절차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 자체 또한 결혼의 효력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법적인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정혼한 이 남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한 상태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다는 얘기가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자, 요셉에게 들려온 이 상황,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그러한 요셉이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어떻게 이런 법적인 그런 장치를 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혼한 사이에서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내 상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냈을 것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요셉의 인격에 대해서, 요셉의 삶의 모양새에 대해서, 그의 정신적인 그러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정혼한 내 여자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회의 많은 비난을 홀몸으로 받아내기를 보호해주고 싶은 정도의 요셉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한 의로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에 무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누군가와 연합하더라도 연합한 그 누군가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요셉이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생각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을 만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주님의 소식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나를 통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내가 아닌 그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힘겨운 요셉이었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에게서, 의로운 사람의 인격에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나갔던 가정,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루어 나가는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합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잠시 묵상했던 것처럼 몸이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그리고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연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연합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야 하는 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고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놀라운 시원한 숲속을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을 때, 뱀이 끼어들었을 때 그들은 에덴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남편 사이에 뱀이 끼어들어서 유혹할 때, 나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뱀의 소리가 들어와서 지배할 때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배우자 사이에 누가 들어있는가? 뱀이 들어있는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유혹하고 깨뜨리고자 하는 그 뱀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계획과 그 뜻을 어기게끔 만드는, 그분의 계획과 그 뜻으로부터 탈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하는 그 레일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오늘 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들어온다면 우리 가정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에덴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분명한 요셉의 빛나는 정말 괜찮은 그런 인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나의 성숙함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에덴을 지켜나가는데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성숙함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내 누군가를 지원하고 그 사람을 돕는 그 일은 내 아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 그분이 일하실 때 가정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합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남편과 연합할 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숱하게 경험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 가정을, 만남을, 관계를 지속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평범한 수준의 관계의 지속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숭고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뱀의 속삭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오늘 그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내 남편이 이루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에덴, 우리 둘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안전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누가 우리들이 연합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풀어나가면 내일 마치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더 큰 문제가 더 많은 가지수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스트레스, 이 놀라운 일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풀어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족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셨을까? 어떻게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체를 맡기셨을까?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배우자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한 놀라운 에덴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한 에덴을 주셨고 또 그 에덴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그 동행을,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우리는 가슴이 콩당거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나가는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의 배워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놀랍게 요셉과 마리아가 지켜나가는 그 가정에서
그 관계 소송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다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재디자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나 홀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왜 나 홀로 이 가정을 외롭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 홀로인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헌신하시고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분열이 아니라 그리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그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